세겜성의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가정은 라반이나 에서의 상황과는 차원이 다른 큰 어려움을 겪죠. 아들들이 세겜 땅에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는 큰 공경에 야곱의 가정이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죠.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 또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또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누구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삶의 회의감을 느낍니다. 또 죽음과 고난과 시련, 내가 겪고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이유와 원인을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개인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야곱이란 그 인물은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일관적인 모습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는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줘요. 자신이 누구인지 그 존재의식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 또 부와 허영심을 쫓아 형편없는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죠.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세속적인 것만 향해 가는, 그리고 그것에 시간을 소비해 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쩌면 부끄러운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우리 인생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깊이 끝까지 항상 찾아오셔서 열심을 다해 애쓰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그 야곱을 내버릴 수도 있지만 한 번 선택한 자녀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돌이켜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며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목격해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분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야곱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보듯이 야곱스러움의 대명사인 자신의 꾀와 의지만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시련에 경험하게 되죠. 물론 그가 일시적으로 야복 강가에서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리 쉽게 자신의 경험과 의지, 판단,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그 연약한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또 시련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야곱의 이 험한 인생이 겪은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확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내 사업이 망했을 때,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비록 고난이 와도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쳐 낙심할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고 관계에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힘들수록 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내가 줄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면 시련이 와요. 그러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성도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조건, 일어나라는 말이 뭡니까? 깨어라. 쿰이 뭡니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십시오. 잠에서 깨야 돼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단을 쌓아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모두 말씀합니다. 변화된 자녀는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의도를 알고 진정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길,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흥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뭡니까? 부흥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귀환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대대적인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켜요.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근데 그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돼요.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고요. 또한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이고 건강한 부흥이에요. 부흥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1907년에 이 땅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시작은 1903년에 여름에 여자 선교사님들이 중심이 된 이 원산의 조그마한 이 성경 공부 모임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 모임의 강사가 하디 목사님이었는데 그 당시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가운데 이 하디 목사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국인들의 각성이 아니라 나의 각성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곳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해요.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여기에 참여한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1907년까지 이어져서요,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대부흥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의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둘째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철저한 회개가 뒤따라오고, 세 번째는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그 집회를 인도했지만 나중에는요 한국인들이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의
결과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뜻깊은 도덕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술 먹는 걸 금하고요, 아내 버리는 것을 금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도덕적 자각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서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부흥이 필요한 시대예요. 어쩌면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웰 스미스 박사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슴으로 확 닿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과 예배의 회복, 그리고 회개운동과 우상의 타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사상과 사조, 시대를 벗어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에덴 동산에서의 인류의 타락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결코 인류가 타락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내 멋대로 왜곡시키는 것, 이거 사라져야 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적 그 어두움을 걷어내는 작업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그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이 시대의 영적 침체도 혼돈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든 겁니다. 그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야곱이 뭐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니 야곱이 잠에서 깬 거예요.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사사기 시대 때 그 영적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던 그 시대에 사무엘에게 뭐가 들립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모든 개혁의 시작은,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번 봅시다.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자, 여기서 베델에 올라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야 돼요. 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그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10여 년이 지난 거예요. 자기가 세겜 땅으로 와서 벌써 10여 년 동안 살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서 지금 자신이 어디에 누워있고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 깨어서 바라보니 그의 주변이 돼지우리인 거예요. 돼지우리. 눈앞에는 아버지의 책망에 핏대를 세우고 달려드는 자식놈들이 있고, 자식들이 도무지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좌식과 종들의 귀하는 우상 형상의 귀걸이를 달고 있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야금야금 이방 문화들이 자기 집안에 들어온 겁니다. 아들들의 옷을 보니 가나안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마치 모든 것이 돼지우리처럼 엉망진창인 거예요. 야곱 자신도 영적인 잠을 잘 때는요, 그 죄악의 더러운 시궁창에서 함께 10년 동안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잠든 야곱의 영혼을 깨워서 보니 야곱의 집안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하란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 집안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지요. 야곱의 종들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갖 우상을 가지고 온 겁니다. 또한 또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세겜 성에서 약탈을 할 때 거기에 갖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래저래 하나님의 나라 구약 시대의 교회 안에 지금 우상과 거짓 신들이 가득 차버리고, 한마디로 교회가 돼지우리가 되고 말았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렇게 명령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버려야 할 게 뭘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방 신상이 있다면 다 버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야곱의 집안이 우상만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어요.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 그래서 사랑하기에 이 결혼하는 부부가 결혼식 할 때 뭘 합니까? 결혼 서약을 합니다. 나는 평생 이 한 여자, 내 아내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남편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사실은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은 90%만 사랑하고 나머지 10%는 이웃 남자를 사랑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서는 100%예요. 거기에 0.001%도 남의 남자, 남의 여자는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배타적인 사랑이지요.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신으로 재물, 돈, 만몬을 예로 드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이 없습니까? 내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우상이 있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형상을 섬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더 소망을 두었던 것,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돈, 명예, 자기만족, 정말 만몬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로뎀 가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깁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여기서 정결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정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이 정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자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몸과 마음도 씻어내는 겁니다. 이 더러운 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이 야곱은 야곱의 눈에 이 가족들의 더러움을 보았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씻으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깨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와 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오라는 말은, 단을 쌓아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을 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정결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도덕적 깨끗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의 가장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면에서는 강하는데 도덕적인 면에서는 약해요.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회개하라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도덕적인 삶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예배드리는 성도 같은데 주일날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불의와 불법 저지르고 교통법규 지키지 않고 길에 쓰레기 버리고 입으로는 욕을 달고 남을 비방하고. 한국갤럽이 조사했는데 무종교인의 35%가 과거에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종교를 떠났어요. 그 비율을 인구 환산으로 환산하면 88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880만 명이 전에는 다 종교를 가진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종교인의 과거 어떤 종교를 섬겼냐를 보면은 개신교가 68%예요. 그 다음은 불교가 22%, 가톨릭은 10%예요. 결국 600만 명이 개신교를 믿다가 무종교로 바뀐 거예요. 지금 뭐 개신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숫자 헛수라고 생각합니다. 기껏해 한 500만 명 정도 될까요? 한 200만 명은 그냥 의미도 없이 주일날 예배 드렸다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그렇지 아니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성도라고 자부하고는 그런 사람은요 500만 명도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윤리성의 결여 때문에 그래요. 이러다가요 한국 교회 망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한 30년 후에 한국 교회 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느냐면 물론 윤리성의 결여도 필요하지만 교회 학교를 보면 한숨이 나와요. 여러분 학교 교육이 지금 무너져 간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지금 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요. 폐교하는 학교들도 많고 우리 때는 60명, 70명이 한 반에 모여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25명, 30명 그 밑으로. 이제 10년 후 가면 이제 10명 안팎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식을 안 낳거든요. 출산율이 저하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뭐라고 합니까? 위기의식을 느끼지를 못해요. 이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시면 여기에 우리 교회 학교는 반토막이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교회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교회 나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안 나와요. 근데 왜 청소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느냐? 한국 교회가 꼴 보기 싫다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매년마다 2년마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2023년에도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응답자의 74%가 한국 교회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의 한 60%가 장로고 집사고 안수 집사고 성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돌봄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니 돈이나 권력에 집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요. 야곱이 가족들에게 자기를 정결케 하라.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신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데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명령은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귀한 모임에 추리닝이 있고 슬랙바 신고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 옷을 바꾸어 입고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화장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입은 옷이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영적 상태 그리고 삶의 태도를 가리킬 때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옷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위한 배려예요. 무더운 여름철에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거 힘들지요. 나를 볼 때는 그냥 난닝구 차림이나 반바지 차림으로 있으면 편해요. 근데 그게 그 상대방에게는요, 무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배려해서 입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는 그 명령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갖추어야 할 삶의 변화까지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세마포로 있게 되는데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더러운 옷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명품 옷이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산 5,000원짜리 옷이라도 잘 차려 입으면 상대방에게 배려가 되는 거예요. 옷이 명품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변화된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의복을 바꾸는 겁니다. 옷이 그 사람의 인품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순전히 섬기고 사랑하겠다고 결단을 해도 지금까지 세겜에서 지내고 입었던 거룩하지 못한 관습과 생활 태도의 옷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결단이 옛 삶에서 익숙해진 모든 관습을 바꾸는 데까지 이르러야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나의 마음으로 온전히 채우겠다는 결단을 했다면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나의 모든 삶의 습관과 생활 자세를 다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결단을 삶 속에서 외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허탄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끊고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부흥의 첫걸음이에요. 우리 이로 된 가족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야곱의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타락하고 변질돼 버린 우리의 삶을, 교회를 어떻게 살렸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야곱의 이 무너진 삶을 회복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서 온전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회복과 부흥의 통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끌어버릴 건 끌어버리고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의 보좌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진정한 부흥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